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61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3권 11장 1절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관대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신앙으로 그를 붙잡고 소유하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함으로써 우리는 주로 이 중의 은혜를 받습니다. 첫째는 무지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해함으로써 우리를 하늘의 심판자 대신 은혜로우신 아버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성화됨으로써 우리는 흠없고 순결한 생활을 신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함을 얻는다는 것과 믿음에 의해서 또는 행위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표현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표현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으로 의롭다 인정되며 의롭기 때문에 용납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법을 미워하시므로 죄인이 죄인인 동안은 그리고 죄인으로서 인정되는 동안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벌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죄인이 아니고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지는 사람이 의롭다 함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행위에 의해서는 바르다는 증거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신앙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아 그 의를 입고 하나님 앞에 나타낼 때에는 죄인으로서 아니고 의로운 사람으로서 나타낼 때에는 신앙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칭의를 간단히 설명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받아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칭의는 죄를 용서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도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일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고 했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은 자기의 모든 자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은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분리되는 일이 없으며 온 세상이 빼앗으려 해도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죄의 용서를 받은 후에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세리가 옳은 사람이 된 것은 그의 행위가 옳다는 인정을 받아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거저 사면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은 처음으로 칭의를 의의 전가라고 부르며 칭의를 죄의 용서에 포함시키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는 사람이 받는 행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한 바로 그 불법을 사심을 받고 또 그 외에 점점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복음 전파 사명의 요점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의 은혜 가운데 기꺼이 받아내시며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일종의 그릇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빈 영혼, 즉 입을 벌린 영혼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의를 받기 전에 믿음으로 그를 받아들인다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의롭다는 권한을 그리스도께서 뺏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의가 되신 것은 그가 종의 형체를 가진 때이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은 스스로 아버지에게 복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하시는 것은 그의 신성에 의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고 명령을 받은 직무에 따라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의의 원천이시며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써만 우리는 의롭게 되지만 불행하게도 하나님께 반대하여 그에 의해서 이틀됐기 때문에 이 비교적 낮은 방법을 써서 그리스도께서 그의 죽음과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우리의 영혼을 그의 피로 정결하게 하실 수 없었을 것이며 그의 희생으로 그의 아버지의 노여움을 풀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죄책을 사면하실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요약하면 제사장의 직책을 다하지 못하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의 힘으로는 그 무거운 짐을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 모든 일을 그의 인성에 따라서 수행하셨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었느냐고 물으면 바울도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라고 대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그가 우리를 위해서 속죄원이 되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자신과 함께 나누시는 의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의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실 때까지 우리는 이 배할 데 없는 손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머리와 지체들의 결합, 즉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내주하심을 간단히 말하면 신비로운 연합을 우리는 최고로 중요시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유주가 되심으로써 그가 받은 선물을 우리도 나눠 가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밖에 계신 그리스도를 멀리서 바라봄으로써 그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옷 입으며 그의 몸에 접붙여지기 때문에 간단히 말해서 우리를 자기와 하나로 만드시기 때문에 그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오시 안더가 생각하는 본질적 의라는 생각은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을 소멸시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많은 것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이 의롭다고 인정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덮어주시며 그 불법을 용서하시며 그 죄가를 그 앞으로 돌리지 아니하시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바울이 판단하고 인정하는 이유는 그가 그런 방식으로 즉 자기의 원래 본질이 아니라 다만 증거에서 의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시안다는 여전히 악한 자들을 의롭다고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며 그의 본성에 배치되는 지시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이미 생각한 것을 생각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한 것을 생각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칭의의 은혜와 중성은 서로 다른 일이지만 동시에 서로 분리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의인에게도 죄의 흔적이 항상 남아있다는 것은 경험상으로 잘 알려진 사실이므로 그들의 칭의와 생활의 변화는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이 둘째 단계를 시작한 후에 평생을 통해 점진적으로 전진하시며 어떤 이들은
그 전진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사람은 언제든지 그의 심판대 앞에서 항상 죽음의 판결을 받을 위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분적이 아니고 너그럽게 의롭다고 여겨주셔서 그들은 마치 그리스도의 승리를 가진 듯이 하늘에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 확실해지기까지는 부분적인 의만으로서는 우리 양심이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칭의에 대한 어떤 주장이 사람의 마음에 의욕을 불어넣으며 구원에 대한 확신을 동요시키며 하나님께 대한 자유롭고 담대한 기도를 방해하여 평화와 평온과 영적 기쁨을 주지 못할 때 그런 주장은 폐악한 것이며 완전히 깨트려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멸망할 사람들이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은 그가 의롭다고 하신 사람들만을 사랑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칭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의를 입음으로써 자기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을 무서워하지 않으며 그들이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것은 옳지만 동시에 그들 자신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닌 의로서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시며 세세토록 영광과 찬송 받으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며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